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잘 지냈죠? 지난주에는 명절도 우리가 보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 참된 왕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담 이야기라는 제목도 붙여서 말을 합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요담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는 이제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한동안 왕이 없이 살아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누가 이제 그 왕처럼 비슷한 일을 했냐면 사사, 재판관이에요. 그런 분들이 잠시 이렇게 일을 맡아서 다스렸어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판관, 재판관이라고도 하고 사사라고도 하는데 그때 유명한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이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저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친 그런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여룻바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요담이에요. 네, 막내 아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려 70명의 그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70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때 요담이 막내 아들인데 어떻게 헤쳐나와가지고 그래서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담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그 이야기가 이제 요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이제 왕을 뽑으려고 했는데 감람나무도 나는 왕이 되기 싫다.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기 싫다. 포도나무도 왕이 되기 싫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만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도나무에 막 이렇게 확 감아버리고 감람나무도 감아버리고 그런 거죠. 못된 왕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은 그런 나쁜 짓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요담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한 3년 넘게 왕 노릇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반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여인이 이 성읍에서 이거 돌을 들어가, 이게 돌인데요. 돌을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었어요. 예, 그래서 비참하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세상 나라의 그 임금들은 아주 왕이 포악하다. 그래서 이 포악한 왕이 백성을 막 짓누르고 압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피라미드를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맨 밑에는 노예들이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있고 맨 꼭대기에 이제 제왕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귀족을 지배하고 귀족은 평민을 지배하고 또 노예를 지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사람들은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귀족이 없고 뭐 이렇게 계급이 없다고는 하지만 은근히 다 이런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쁜 왕들이 백성을 많이 이렇게 억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보니까 왕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적들이 침범해 오면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왠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두겠다고 막 떼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 두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제 왕을 두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왕을 두겠다고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떼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게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처음 왕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왕을 허락했어요. 그 후로 이제 사울, 다윗, 뭐 솔로몬, 뭐 르호보암, 뭐 그런 등등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다 시원찮았어요. 왜냐하면 앞서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이 왕들은 높은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막 억누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왕 제도는 사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종처럼 발을 씻어줬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발에 먼지가 엄청 많이 묻어요. 그러면 집에 손님이 오면은 하인을 보내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종처럼 섬기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장군들은 막 큰 말을 타고 백마 같은 거 막 이런 거 흑마 이런 걸 타고 막 거창하게 이렇게 가는데 나귀는 자그만하거든요.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평화로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왕하고는 정말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다음에 각 지파들 여기에 지금 12칸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상징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그리고 여러 성경의 그런 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욕심 많은 왕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압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겸손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꼭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엄마 아빠랑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